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권면을 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됨이었죠. 성령님께서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의 소망을 품게 하셨고 또 우리가 다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 예수님 안에서 다른 동일한 세례 이렇게 해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또 성부 하나님의 하나 되신 이런 하나됨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교회 본질로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직분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의 충만함까지 자라나는 그런 모습에 따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이 17절부터 내용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24절까지가 아니라 25절 이후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도 쭉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해보니까 한꺼번에 한 것보다는 나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지난번에는 쭉 붙여서 하고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전체적인 내용이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25절 이하는 다음 주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일반 세상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와 같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물어보면 얼마든지 잘 대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 고면을 했는데요. 17절부터 20절이 하나, 21절부터 24절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 오늘 조금씩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보면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지는 뭐냐면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한편으로 보면 듣는 이방인 기분 나쁘죠. 우리들 다 이방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혹은 증조보조 10대 위의 조상이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 다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현실적으로 보면 이방인이 혈통상 이방인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이나 율법이나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멋대로 살면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을 안 하는 곳이 그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짓던 사람들, 동시에 조금 더 세밀하게 의미를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영적인 이방인이라고 보건 육적인 이방인이라고 보건 여하튼 죄 짓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그냥 행하지 말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17절 끝에서는 행하지 말라, 행동을 그렇게 하지 마라 했고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왜 행동이 그 모양이 되었느냐, 죄를 짓는 행동이 되었느냐. 18절 처음에 보시면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고 마음도 굳은 교만한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하고 결국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행동을 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면 욕심. 사실 그러고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욕심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 조금 더 잘 입어야 되겠다는 욕심,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내야 되겠다는 욕심,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욕심. 그런 게 있잖아요. 하다못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왜 공부를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엄마가 공부를 안 하면 우시니까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서로가 좀 울고 그러시기 때문에 엄마를 생각해서 공부를 했고 참고로 저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틀린 개수대로 20살까지 나갔습니다.
그냥 개수되고 맞아야 되니까 일단 그게 좀 힘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장은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기면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멋있게 보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근본적으로 잘생긴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거더라. 이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욕심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좀 긍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건 아니면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건 본질적으로는 욕심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같은 건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으로 행동을 합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욕심으로 행동을 한다.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이방인의 행동은 행동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심령도 영혼도 몽땅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어두운 마음, 심령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방탕하는데 자기를 잘 제어해서 절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방탕하는 길로 죄를 짓는 길로 스스로를 방임해서 그냥 끈을 풀어 놓아주는 그냥 죄를 짓고 마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각도 마음도 심령도 영혼도 행동도 몽땅 다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아무것도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사실 바울만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상생활 말고 신앙생활 할 때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금식도 기도도 구제도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더 중요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명령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뒷부분에도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구체적으로는 명령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 본을 읽으면서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이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이 보면서 다 알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가짐이나 심령이나 행동이나 다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학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학벌을 추구하는 것처럼 너희도 학벌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혹은 재산 정도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산은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 사회적 지위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 혹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방인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뭘 이야기하냐면 마음가짐, 심령,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학교에 가서 많이 배우고 학벌이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그에 걸맞게 상식 수준이나 양심이나 도덕도 조금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안 배운 사람보다 배운 사람이 조금 더 도덕적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부여받는 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이 고민이 매우 현실적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는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중학교를 나오도록 고등학교를 나오도록 석사 박사를 하도록 노력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상관없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정신 상태를 가져야 된다. 정신 상태를 똑바로 가져라. 마음가짐을 똑바로 가져라. 네가 비록 노예라 하더라도 네가 품고 살아야 되는 마음은 네가 갖고 살아야 되는 정신 상태는 노예의 정신 상태를 가지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마음을 가져도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이런저렇게 떠들어도 너는 절대로 네 마음 상태는 네 심령은 거기에 유혹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돼. 노예라고 해서 노예답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 갖지 마. 여자라고 해서 여자에게 강요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 마.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천박하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정신 상태로 살지 말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우리는 대학원 나와서 교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수정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노예로 평생 살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네가 갖고 있는 정신 상태는, 네 마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원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강조를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가짐이나 정신 상태를 우리가 종종 놓치는 때도 있어요. 처음에 제 교회를 개척할 때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렸다고요. 그 팜플렛 맨 앞에 써붙인 이 표가 있었어요. 제가 정한 표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십자가와 복음 중심적이지 않은 그런 표인데 뭐냐면 그거였어요. 교회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뭐냐, 혹은 처음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21세기를 열어가는 깨어있는 젊은 정신의 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는 그렇게 썼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신 상태가 똑바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가난해도 노예로 살아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천덕꾸리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마음가짐을 가져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까 내가 처음에 서두 부분에서 앞부분에 앞부분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됨.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동일한 하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세례도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이뤘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 지금 이 권면하는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사람,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와 같은 존재이므로 이 세상에서 세속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세상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 결코 부여서는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세상 속에 탁 던져놓으면 좀 달라요. 저 사람 뭔가 달라. 뭔가 다르다고 해서 요즘 막 이렇게 비판 듣는 것처럼 몰상식적이고 염치 없고 싸가지 없고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가 달라. 저 사람은 가난하지만 고상해. 저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무언가 더 먼 곳을 쳐다보고 바라보는 사람이야. 감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범접하거나 헐뜯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뭔가 다른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행동도 마음가짐도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성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우리가 어리석구나. 우리가 욕심투성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불행한 이야기지만 바울이 이런 고면을 왜 하겠어요? 지독하게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고 있다면 이런 고면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보면 대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뭐가 다르냐? 거의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점에서 교회 다니는 대학생이 불신자 대학생과는 다를까요? 거의 똑같아요. 제일 대학생들이 벌벌 떠는 게 뭡니까? 1번 여자친구, 2번 성적입니다. 요즘은 1번 엄마, 2번 여자친구, 3번 성적입니다. 엄마가 뭐라고 할까봐 정말 떨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애도 교회를 안 다니는 애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받을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치에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 부분을 볼게요. 계속 또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다시 두 번째를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21절에 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들은 거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 우리를 경험하면서 고민하는 문제인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 생활이 안 바뀌죠?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생각도 심령도 행동도 360도 그냥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예수님 믿으면 곧장 생활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운명하냐면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즉각 360도 생활이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배워야지 돼요. 듣고 배워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하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듣고 배워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곧장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왜 너는 예배 시간에 떠드니? 왜 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락을 좋아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는 원래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대학생도 마찬가지. 자꾸 듣고 배워야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듣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라. 여기 보면 아주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는 옷은 옛날에 하던 그 행동대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벗어버려요. 옷을 벗어버려요. 근데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한 걸 잘 보세요. 여러분, 옛사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22절에 보시면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유혹, 욕심, 썩어져가는 사망이죠. 죽어가는, 죽음, 구습 이런 걸 따르는 게 이 옛사람.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요. 옛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23절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지금은 옛사람 벗어버려라.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지금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되어 있죠. 이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봅시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무엇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매우 불만족스러워요 저는. 새사람은 당연히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 알맹이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심령이 새롭게 된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근데 앞부분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이방인은 심령만 썩었나요? 이방인은? 아니에요. 행동도 썩었죠. 마음도 썩었죠. 총명도 썩었죠. 이방인은 몽땅 다 썩었어요. 심령만 썩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마음도 심령도 영혼도 행동도 몽땅 다 썩어 있는 게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이야기할 때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가 마땅할까요? 바울은 지금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마음만 새로워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총명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신령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행동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모든 부분들이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마음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울이 성경을 잘못 썼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새로워지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입으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갈아치우라요. 모든 것들. 그러면서 어떻게 도대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 새로운 사람을 갈아입는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24절에 보면 다시 부연 설명해 놓았어요.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것으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아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예수님 주시는 겁니다. 진리는 누가 주시나요? 예수님 주십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았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도 다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되는 새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본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좋아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 애들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대학교 교육자일 때 대천동 신부님이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천동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본문 읽고 설교하시면서 의와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번역이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를 정의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헬라어로는 디카유시네라는 단어. 사실 정의라고 번역해도 되고 의라고 번역해도 돼요. 근데 의라고 번역하면 왠지 어떤 영적인 혹은 종교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의라고 번역하면 정의. 그러면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의로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천동 신부님이 이거를 정의와 진리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네. 그게 더 맞겠네. 그래서 제가 그 정의의 첫 글자인 정자, 진리의 첫 글자인 진자 따서 정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원래는 의진 이렇게 될 뻔했어요. 의와 진리를 따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둘째가 또 태어났잖아요. 둘째가 태어난 다음에 새롭게 이름을 뭐 할 필요가 있는지 형이 같은 이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의자, 진리의 진자에서 의진 이렇게 이름 똑같아요. 성으로 쓰면 제가 성이 조가잖아. 나라조예요. 그래서 조정진, 조의진하고 이름 똑같습니다. 정의와 진리의 나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내는 책의 맨 앞에는 항상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의와 진리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의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고 온유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에 정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속적인 삶을 살 때, 일상의 삶을 살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정의를 구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진리라고 하는 표현은 가로를 쳐놨어요. 어떤 사람들에는 진리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일상의 삶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지 돼요. 우리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실현하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임하게 하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이 새로운 옷이 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죠? 본문을 잘라내고 나서 보니까 설교가 짧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7절부터 20절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마.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마.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굴러가고 있지만, 세속적인 기준 갖고 굴러가고 있지만, 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마음, 그런 행동 하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라. 두 번째로 21절부터 24절은 여지껏 살고 있었던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정의롭게 살아. 정의롭게. 네가 있는 곳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자, 정의를 실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본문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더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보면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지 설명했죠.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됨을 입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또 복음 가르치는 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직분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자라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내용을 만약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다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뒷부분까지 읽으면 그대로 평행적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직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혹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복음 전환자로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 때에는 성도는 세상에서는 어떤 직분을 받을까요? 직분은 교회 안에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실 때에 세상에서 가져야 할 직분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목사로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장로 살지 않아요. 물론 제가 밖에 나가면 제가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도 동네에서 저를 목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목사, 장로 이런 걸 직분으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사람입니다. 이건 직분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목사로 살아야 됩니다. 장로는 교회 안에서 장로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목사건 선지자건 사도건 세상 밖에 나가면 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 장로, 권사, 십사랑 똑같아요. 이건 직분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걸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면, 회사에 가면 우리를 뭐라고 소개해야 되냐면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 내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기는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좀 불충분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설명을 안 해놨어요.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목사가 되는 건 간단해요. 목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 되려면 신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교회에서 허락을 받아 안수를 받으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과정은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기도 하지만 사람이 세우지 않아요. 그럼 새 사람이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신학교에 가서 3년 동안 배우는 것처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과정을 3년 동안 배우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바울의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답답해요. 이건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또 다른 답답함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놨어요. 앞에 나온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을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면, 사도가 사도답지 못하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결과요? 만약에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그 직분을 주신 주님께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감사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시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새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형벌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으로부터 받게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 안 하셨습니다. 바울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편안하게 들을 지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부르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네가 받았던 구원을 박탈하고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써놨으면 다 바들바들 떨면서 순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형벌은 기록이 없어요.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이 권면에도 이 형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새 사람으로 살아도 좋지만 안 살아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남의 양 천국에 가서 개집 옆에서라도 살고 그만이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인 불행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또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직장생활을 했는지, 일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기록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혹은 사도 요한이, 야고보가 자기 동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는 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잘 받았는지,
자기들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주님과 교회를 섬겼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실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기록이 없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령한 이 모든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오픈해주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나름대로의 신앙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 되라고 길을 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 규정해놓지 않았어요. 차라리 11조 해 이런 게 간단한데, 그게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아 하고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상세하게 쭉 써있지 않은, 그래서 오픈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고 또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방임하는 모습으로, 혹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대신 버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 네가 있는 곳에 정의가 있게 하고, 네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게 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교회를 숨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네가 정의와 진리를 참 선포하고 실천하며 살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칭찬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